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에 관한 일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은 유대인들이 성군으로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인정할 만큼 유대인들이 정말 존경하는 왕이죠. 뛰어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합당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이제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 아마 자기 신하에게, 금을 잘 만지는 신하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라고 해서 그 반지 안에 글귀를 하나 새겨 넣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글귀는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너무 내가 뛰어나고 잘났을 때에 교만하지 않게 마음을 붙잡아 주며, 동시에 내가 너무 힘들고 실패하고 낙심할 때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또 내 마음을 붙잡아 주는 그런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어 달라, 이렇게 자기 신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반지가 뭐 대단히 큰 것도 아니고 글귀를 많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고민을 많이, 이 신하가 고민을 하다가 다윗 왕에게 아주 똘똘한 아들이 하나 있죠. 솔로몬 왕자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왕으로부터 이러한 명령을 받았는데 내가 너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내가 아주 뛰어날 때에도 나를 겸손하게 붙잡아 주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아무리 고민해도 생각이 안 난다. 근데 우리 솔로몬 왕자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습니까? 솔로몬 왕자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습니다. 이 솔로몬 왕자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 신하에게 한마디 해줍니다. 반지 안에 이 글을 새겨 넣으십시오. 그 무엇입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좋은 시간도, 아무리 행복한 시간도 내가 붙잡으려고 한다고 그 시간의 법칙을 벗어나서 붙잡을 수 없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시간도 내가 좀 빨리 지나가라고 마음을 먹고 그 시간을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시간의 법칙을 어겨가면서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빨리 지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행복한 날도 만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날도 때로는 만나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들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즐거워서 교만해지려고 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글귀를 반지에 새겨서 왕에게 바칩니다. 왕이 글귀를 보더니 너무 흡족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글귀입니다. 그 뛰어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글들을 썼는데요. 시편 넘어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고 하는 이 책들을 썼습니다.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아주 지혜로운 글들이 이 내용 안에, 이 글들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그 젊은 나이의 어떤 진취적인 모습, 어떻게 하면 삶을 지혜로 가득 채워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보니까 전도서에 나오는
이 많은 정말 귀한 주옥 같은 이 글들을 황혼기 때 전도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3장 1절부터 사실 쭉 지나가 보면 이 말씀은 시간과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에 읽지 않았지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9절까지 이렇게 솔로몬이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자면요, 이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의 주인답게 모든 시간과 모든 때와 모든 순간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과정을 지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즐거운 일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 때로는 막막한 일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 때로는 기쁘고 환호하고 소리치면서 뛸 듯이 즐겁고 기쁜 일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마음의 자세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빚어가시냐면은 영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영원을 추구하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은 때로는 아웅다웅할 수 있고, 가까이에서 보면 때로는 너무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느냐, 만들어지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한번 저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 속에서, 관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두 팔 벌려 웃으며 나를 반갑게 맞아주실 것인가?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영원을 향한 그 문을 기쁘게 아름답게 걸어가실 것인가? 그 영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길게, 멀리, 그리고 아주 높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때로는 그 순간 안에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던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되고, 아무리 즐겁고 자랑할 만한 일들이라 하더라도
그 일들 또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그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아름답게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높은 데서 이렇게 날아가다가 보면 가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인천이나 김포에서 제주도 또는 여기는 이제 김해에서 제주도로 가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죠. 그러면 금방 비행기가 높이 날아오르는데 밑에 이렇게 창가에 앉은 분들 밑에 내려다봅니다. 10층 빌딩이나 2층 연립주택이나 또는 1층 단층 주택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고 그만한 그런 건물들이 이렇게 밑에 보면 아웅다웅 있어요. 여러분 차들이 지나가는데 차들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정말 개미가 기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차든 안 좋은 차든 색깔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빨간색 차하고 검은색 차는 다르겠죠. 그러나 개미가 기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면서 지금 내가 겪는 일, 지금 내가 당하는 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거 하나님 안에서 별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감당하고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일들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에 천하의 만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내가 시간을 정해놓으면 무언가 불완전해요. 하나님 이때까지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으면 이 무언가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된 그 기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내 인생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빚어준 귀한 사건들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시간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어떻게 마무리 지으시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우리는 그 순간 그 시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12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또한 수고함으로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상의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 놀라운 일상의 삶의 가치를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빚어가는 과정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십 년 또는 조금 100년 넘게 이렇게 살고 우리의 모든 존재가 끝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기에서 끝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에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그 미술가가 있잖아요. 이 미술가가 이 조각을 하는 모든 조각품들마다 기가 막힌 예술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조각품을, 예술품을 그 평범한 돌에서 만들어내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무언가 뛰어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 돌 안에 있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 불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깎아내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깎아내다 보니까 기가 막힌 아름다운 작품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조금 더 긴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기도의 제목에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뛰어난 작품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깎아내고 하는 그 시간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보니까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누가 있냐는 겁니까?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존재인데, 내가 바라보는 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겸손하게,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따라서 나의 모든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순간 속에서 나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는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감탄하실 만한 그러한 작품들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